안녕하세요. 5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사랑이 여기 있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게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할 때 사랑하면 이게 추상적이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물체가 아니죠.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너와 내가 만나서 마음이 통하면 사랑이 존재하게 되죠. 보이진 않지만, 만질 수는 없지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랑은 여기 있답니다.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사랑과 존재하지 않는 사랑이 있다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사랑은 너와 나 사이에서 있는 어떠한 그 마음처럼, 마음이 없는데 있잖아요. 사랑도 없는데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존재하지 않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부분,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있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 인간사 속에서의 사랑인데, 요한이 말하는 것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렇게 말하니까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실제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존재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 사랑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말하면서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사랑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사랑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 그것으로 증명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증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은 증명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화목제물로 죽기 위하여 십자가를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사랑한 증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고 실질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사랑을 힘입고 우리가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은 그냥 말로만 공중에다 대고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공중이다 대고 I love you 이거 하는 건 쉬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셨죠? 이렇게 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뭘로 증명할 거예요? 여기 있으니 라고 할 수 있는 그 입증이 돼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화목제물로.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사랑은 여기 있는 증거가 됐듯이 우리가 그 독생자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그 증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때를 따라 주십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주셨고 신약에서는 복음으로 주셨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되어지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새로운 계명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했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했다라고 하는 그 입장에 서야 되잖아요. 어린아이는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하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증명을 하지 못해요. 어린아이들은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살이 넘고 25살이 넘고 그러면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그 말은 안 하지만 엄마 아빠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 기대에 맞게 행동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것으로 부모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정상적인 거죠. 그죠?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릴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일까? 아니면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일까? 좋은 배필을 만나는 것일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고 사랑해요 이 말을 안 하지만 마음속에서 부모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으로 그래서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시대마다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계명을 우리가 계시록으로 받아서 지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어린아이보다는 장성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주는 기쁨도 물론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작은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성장해서 주는 기쁨은 큰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믿음이라면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자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